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주 예수를 알므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어제 12월 31일 마지막 예배를 기점으로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 지었죠. 그리고 2025년 새해 첫 시작을 베드로 후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러기 위해 베드로 후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보낸 첫 번째 편지요.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학자들 혹은 몇몇의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 베드로의 문체도 아니고 베드로 전서와 너무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다라는 주장들 때문에 베드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베드로다라는 전제 아래에서 이야기들을 진행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그 주장이 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후서는 언제 적어졌는가? AD 64년에서 68년 사이 그 어딘가에서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주장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AD 64년에서 68년 그 언저리는 전부 다 네로 황제가 여전히 통치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AD 67년에는 베드로가 죽었다라고 전해지는 구전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AD 68년은 바울이 로마에서 죽었다라고 전해지는 시기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베드로 전서의 배경과 마찬가지로 베드로 후서의 상황도 녹록하지 않았다.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 박해가 극에 달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형벌을 받았으며 바울은 목이 잘리는 형벌을 받은 때가 바로 이 편지가 전해졌을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왜 적었겠는가? 그럼 우리는 이 박해에 대한 이야기에 든든히 서가라, 버텨가라 라는 주제로 적어졌을 거라고 예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그 이야기는 이미 베드로 전서에서 다 나왔거든요. 베드로 전서의 내용은 외부에서 오는 공격에 맞서 싸워 든든히 소망을 품고 신앙을 버텨내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도 베드로 후서는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문제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유행했던 철학 사조 중에 하나는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플라톤의 사상에 기반을 두고 이데아론에 깊이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데아라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은 모형이고 우리가 이 세상 너머에 저 어딘가에 이데아라고 하는 완벽한 세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은 전부 다 엉망이다. 더 심하게 봐서는 이 땅의 것들은 악이다 라고 가르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비한 지식, 비밀스러운 것들이 내 안에 쑥 깊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그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교회 내부에서 교회를 흔들기 시작하는 것이었죠. 지금 베드로 후서가 적어진 시점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썼다는 전제 아래 로마의 박해는 여전했고 오히려 더 극심해졌으며 외부의 문제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적인 사상 때문에 수많은 충돌이 있었던 상황, 그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의 상황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지요.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설명할 때 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하는 타이틀을 제일 앞세워서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확신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인들이 자주 착각을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의 정체가 내가 바라는 무언가라고 착각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예수는 내가 믿어야 되는 어떠한 존재가 아니요, 내 욕망을 이뤄내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초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이 그림이 멈춰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꼭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신앙을 통해 내 복, 내 욕망에 초점을 두는 그 순간 신앙인들은 착각 속에 빠지게 된단 말입니다. 위에 있어야 될 그분께서 나의 아래에 존재하는 엄청난 비극이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베드로가 자신의 신분을 종인 것을 먼저 밝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도 그분의 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종의 본분은 무엇이냐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 노예 제도가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종의 어원, 원래 원어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그나마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저는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신 읽어보겠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했기에 주인한테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 무언가를 주겠지 라고 기대할 수 없단 말입니다. 왜? 그건 종의 분빈이 아니거든요.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킨 일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묵묵히 해가는 것입니다. 그게 종입니다. 목회를 평생을 했습니다. 내가 목회 평생 했으니까 하나님이 말년에 나한테 복을 내려주겠지? 아닙니다. 내가 아무도 없는 개척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섬겼으니 우리 사업장도 잘 되고 내 자식도 잘 되고 내가 승승장구하겠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애시당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대단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며 예수를 나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단스러운 인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기에 무엇을 얻을 거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헌금을 냈기에 무엇을 얻을 것이다 오만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기에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그 종의 본분을 감당함에 있어 이 힘의 근원이 어디였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모든 역사는 자신의 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공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자신이 종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제대로 인식했던 사람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입으로는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한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길 바란단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멋있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 충성을 했는지 스스로가 내 안에 나의 의를 깨달아 주기를 바라는 그 욕망이 남아있다면 그는
입으로는 종이라 떠들어도 그의 사역은, 그의 모든 역사는 결탄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온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바람개비 같은 존재들입니다. 내가 나로 존재하지요. 그런데 바람개비는 절대 혼자 돌 수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줘야 그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느낄 수 없지만 그 강력한 힘이 불어올 때 바람개비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바람개비가 자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았다 하여 나는 내 힘으로 스스로 돈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가당한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규모가 큰 목회와 교회는 세게 돌아가는 바람개비입니다. 규모가 작고 연약한 교회는 천천히 도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빠르게 도는 교회가 자신의 빠름을 자랑할 것이 없고 천천히 도는 교회가 자신의 느림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지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입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지금도 정경으로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며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모든 일은 자신의 능력이나 힘이나 의가 아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것이었음을 고백하는 현장이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무슨 말을 쓰고 있습니까? 2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은요, 베드로전서 1장과도 유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후반부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동일하지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똑같은 문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절과 베드로후서 1장 2절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알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왜 기록했는가? 제가 앞서도 설명했듯이 이 당시 교회에는 영지주의에 심취한 이단들이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앞에도 설명드렸듯이 물질은 악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악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이 물질 세상을 만들어낸 신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악한 신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창세기 1장에 등장한 하나님은 선한 신입니까? 악한 신입니까? 악한 신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부활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신입니까? 악한 신입니까? 선한 신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신을 나누는 겁니다. 구약의 신과 신약의 신.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신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좋은 신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이 비밀을 깨닫기 위해 나는 신비한 진리를 깨달았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죠. 성령의 직통계시를 바라는 이들이 있거나 고행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자기들끼리만 몰래 나누는 비밀 결사대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깨부수는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한, 극심하게 이 영지주의에 빠진 일부는 어떤 일을 자행했냐면 이 물질은 다 악한 거야. 그런데 나는 비밀을 깨달았어. 그래서 나는 선해. 라는 주장과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걸 해도 된다. 라고 하는 궤변을 펼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자, 물어보십시다.
이 궤변은 이 시대에 남아 있을까요? 사라졌을까요? 여전히 동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신천지, 구원파, 통일교 전부 다 이 맥락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비밀을 내가 알려줄게. 목사들은, 일반 교회들은, 신학자들은 이 성경을 논리로 펼쳐내지만 나는 신비한 비밀로 알려줄게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그러니 너희는 비밀 결사대야. 너희가 통일교를, 구원파를, 신천지를 믿는 걸 숨겨야 돼. 동시에 너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짓을 저질러도 죄가 되지 않아.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라는 주장. 어떻습니까? 이단은요, 가면만 바꿨을 뿐입니다. 속은 다 똑같습니다. 이미 기독교가 발흥한 이후에 1세기, 2세기 사이에 제가 볼 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단들의 논리는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 이단들이 부흥하고 사라지고 또 다시 부흥하고 사라짐을 반복할까요? 간단합니다. 성도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가면을 봅니다. 그것의 실체를 보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야,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교회야, 알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에피라는 단어가 붙여지면 어떤 단어로 바뀌게 되냐면 철저하게 안다, 정확하게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빛이 팍 켜지면서 그동안 내가 안개가 쌓였던 것처럼 희미하게 알았던 것들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라 라고 하는 말은 두리뭉술하게 아는 게 아닙니다. 어설프게 교회 그거, 예수 그거, 구원이라는 거, 천국, 지옥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라는 거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하게 마치 샤워를 하고 난 후에 거울에 안개, 성에가 낀 것처럼 희미하게 보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닦아낸 후에 깨끗한 거울에 내 얼굴을 비춰보듯이 명확하게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시대의 한국 개신교의 약점이 드러납니다. 한국 개신교는 희한합니다. 영지주의를 이단으로 정하고 그것의 반대급부로 신약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것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한국 개신교는 여전히 성령, 성령, 성령을 외칩니다. 목소리를 찢어져라 기도하면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서 그 뜨거움과 열정으로 어떠한 규모를 키워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목표이자 올바른 신앙생활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영지주의와 무엇이 다릅니까? 앞에서 담임 목사는 내가 성령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 내 앞에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임직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증거로 그의 재산을 교회에 내는 것을 요구합니다. 마치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그 당시에 있던 교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내놓았던 것을 재현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것이 영지주의와 무엇이 다르느냐 말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아유, 이 세상은 진짜 지겹다. 빨리 주님이나 오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의 결말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이 땅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흐트러지고 망가진 세상을 다시 한번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이었던 그 나라가 이 인간들의 죄악으로 망가졌는데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바꿔 나아가는 여정.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길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무엇 해야 하죠? 나눔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시란 말입니다. 아유, 이 세상 지겨워. 빨리 주님이나 오셨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이 입에 무슨 말을 달고 삽니까? 돈. 그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힘이 있어야지. 그래도 새가 커져야지. 라는 말들. 앞서 제가 말한 극단적인 영지주의자들이 저 세상이 최고의 세상이라 말하며 이 세상의 쾌락에 탐닉했던 것과 동일한 패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는 그것이 교회에 얼마나 치명적인 암덩어리인지를 깨달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알면 어떻게 되는데요? 오늘의 본문 2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가 갑자기 한 단계 올라가는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는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부모가 다 속일 수 있어요. 글씨를 모르니까 앞에 과자라고 써 있어도 야 이거 약이야 약. 그럼 아이는 속습니다. TV를 보더라도 부모가 말하는 대로 아이는 주워 듣게 된단 말입니다. 속이기가 쉬워요. 그 아이를 오도하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로 끌고 가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한글을 깨닫는 그 순간 부모의 말은 다 들통이 납니다. 부모의 거짓은 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단 말입니다. 과자라고 써있는 봉지를 들고 약이야 라고 말해도 과자라고 써있잖아요 라고 말하면 그것은 과자인 것이 진리임을 들통나게 되는 현장이 되는 것이죠.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깨닫는 그 순간 앞에서 헛된 목사가 헛된 소리를 짓거려대도 성도들 안에 그것을 깨달았기에 그것은 거짓이지 않습니까? 라고 대항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앞서도 말했듯이 이단들이 부흥하고 가라앉고 또 부흥하고 가라앉고를 반복하는 까닭은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이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개신교는 무지가 미덕인 공동체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거주하셨던, 여러분들이 함께 생활하셨던 교회는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을 마치 죄악시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십니까? 여러분 직분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아십니까? 성경의 깊음 가운데 명확하게 안개가 거친 듯이 그 장면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루뭉술하게 마치 내 삶에 나이가 들어 채워진 개똥 철학처럼 내 안에 개똥 신학을 가지고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내가 생각하는 예배는 이런 거야. 내가 생각하는 구원은 이런 거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런 거야. 예수님이 우리가 이런 거 한다고 버리겠어? 라는 식의 말들을 내뱉고 다니시진 않으십니까? 개척교회 목사들이 모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저는요 다른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하다 오신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갑자기 교회 오면 조금 무서워요. 왜 무서울까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오래 신앙생활하던 오신 분들이 오면 예배에도 익숙할 거고 성경도 잘 알 텐데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들은 자기들만의 신학이 있어요.
앞에서 목사가 말해도 너는 떠들어라. 난 이걸 믿는다. 배울 생각이 없는 겁니다. 목사가 앞에서 아무리 말해도 그분들은 이미 자기들의 신학에 갇혀 있어서 내가 옳아, 너는 틀렸어 라고 생각한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이라는 것은 학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학문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 쌓아 올려져 더 좋고 더 최신의 더 멋진 학문으로 완성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젊으셨을 때 배웠던 신학과 이 시대의 젊은 목회자들이 쌓아 올린 신학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꽤나 다를 겁니다. 병원으로 생각해 보시자니까요. 동네 병원에 자격증도 없는 의사가 진료를 보는 곳이 있습니다. 최신의 학문을 다 배운 젊은 의사가 새로 개업한 병원이 있습니다. 어디가 더 안정성이 뛰어나겠느냐 말입니다. 당연히 최신의 학문을 배운 의사가 뛰어나겠죠. 그런데 이것이 신앙으로 들어가면 다른 문제로 인식하는 게 아이러니입니다. 본인들이 젊을 때 들어왔던 것들을 고수합니다. 새로 갱신된 이야기들을 들으려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착각하죠. 나는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무언가를 깨달았어. 야, 저 머리로 설교해. 야, 저 역사로 말해. 야, 저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저 목사는 신앙이 없어. 그런데 베드로를 보시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무지는 미덕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다 붙잡으십시오. 베드로 전서는 외부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가라 합니다. 이것은 일견 감정적인 측면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서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가운데 치열하게 배움으로 진리를 깨달음으로 싸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견 머리로 보입니다. 그러니 결국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 우리는 내 내면의 뜨거움과 내 지적인 충만함을 갖춰갈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해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머리를 채워야 될 때라 생각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낸 7년 동안 저는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성경은 목사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여러분들이 배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경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말씀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두루뭉술하게 알지 마십시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조직신학 교수님이 첫 번째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며 하얀색 종이를 나눠줬습니다. 거기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적어서 제출하라 했습니다. 50명이 넘는 신학생들 가운데 만점자가 10명밖에 없었습니다. 사역자인데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못 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압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할 뿐입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은 시험에서는 틀린 겁니다. 아무리 핑계를 대보십시오. 아우, 저 90%는 알았는데, 아우, 저 한 글자만 틀렸는데, 그런 말이 통할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완벽한 정답이 아닌 것은 틀린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완벽함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한 글자도, 하나의 숫자도, 하나의 문장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써 내려가는 답안지를 향해 가는 겁니다. 지금은 틀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가 끝났는데도 모른다. 올 한 해가 끝났음에도 나는 여전히 틀렸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정답은 있습니다. 우리는 배워가면 됩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 안과 밖에서 공격을 당하고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배워가라. 알아가라. 그것이 너희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는 동일하게 밖과 안에서 수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무신론의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기독교가 극단적인 우파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많이 알아가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 외에 책을 좀 보십시오.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신학 강의들이 있습니까? 좀 찾아보십시오. 홀로 있는 시간에 핸드폰 좀 접어두고 말씀 좀 읽어보시란 말입니다.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자발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말씀에 문맹이 되어 말씀은 있어도 보지 않는, 성경은 교회에 꽂아놓고 한 주 동안 한 구절도 펼쳐보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내가 힘들 때 기도하고 내가 아플 때 기도해서 내 욕망을 채우겠다는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만 주님을 바라보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분의 종임을 인식하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십시다. 지금부터 알아가시면 됩니다.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한 해가 끝났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 안에 있는 평강과 은혜는 얼마나 충만할지 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